안녕하십니까. 전 천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한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장 3절에 하면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셔서 그분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정말 금쪽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인데, 근데 그때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고 그 나라가 나중에 완성된다, 이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각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의 의미는 거의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주제를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왠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거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주로 많이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천당이거든요.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불신지옥, 예수 천당,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미로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근데 좀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등장합니다. 주로 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만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이 복음서가 받아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 나중에 종합해서 이제 전하는 그러한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근데 마태복음은 주로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용어를 두려워서 함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마태만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하늘나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 대헬라어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해 바실레야 투 테우 이렇게 되거든요. 테우가 하나님이고 바실레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근데 마태는 그렇게 안 쓰고 바실레야 톤 우라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라노이스가 하늘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두려우니까 약간만 좀 바꿔놓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복잡한 말씀 안 드려도 하여간 예수님이 가장 생각하시고 전파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온 말씀에 하면 천국 복음을 많이 전해주셨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 해주시고 또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게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만 그 꿈을 가지고 오셨는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이렇게 통찰력 있게 본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바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단지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좀 다소간의 손상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인생을 사랑하시고 또 본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가 물론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또 이루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또 올 것이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미 왔다는 얘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올 것이라는 얘기고 사실은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왔다, 올 것이다. 구태여 한번 영어를 써본다 그러면 하나는 already, 이미 왔다. 다른 한 가지는 not yet, 아직은 안 왔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복잡한 말씀 안 드린다 그래도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구나. 아멘. 우리 청년들이 요새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이 은혜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시작됐다는 것이 지금 이미 시작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또 더 분명한 사실은 아직은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영광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이죠.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말하기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또한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의로움도 있고 거기 평강도 있고 또 희락도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면 내 가정이 그리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또 직장이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시작했는가? 아니면은 아직 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가? 그럼 로마서 14장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항상 있으시죠? 아멘. 평강은 하시잖아요 항상. 아멘. 그러니까 평안하단 말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이런 게 참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우리 자매님들 가끔가다 목사님 다리도 아프고 뭐 쑤시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드시는 거 보면 엄청 드세요. 보면은 저런 걸로 보면 저분은 그냥 노쇠 현상일 뿐이지 크게 아픈 데는 없다. 보면 잘 드시니까. 그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물어보죠. 그럼 잘 못 주무시나요? 아니요. 너무 졸려서 문제죠. 그럼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드시고 뭐 주무시고. 평강을 누리게 되죠. 제가 이번에 한 글을 보다 보니까 힐링 코드라는 글이 있는데 그 알렉산더 로이드와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썼거든요.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건 노력해서 좀 얻을 수 있지만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의사 출신이거든요. 벤 존슨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평화.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거래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누구인들 마음이 평안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미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 나라 시작된 겁니다. 아멘. 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희락, 기쁨.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기뻐할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거 기뻐해야 되죠. 아멘.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기뻐해야 되죠. 아멘. 가정도 있고 살아갈 집이 있고 아멘. 참 기뻐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면 유구한 한반도 5,000년 역사상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본 때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태어났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 지난번에 명랑군이 생각했어요. 야,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참 뭐 예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한국전쟁 겪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전쟁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모르는 세대죠.
참 이 축복받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봐서는 마음 아프고 몸 아프고 괴로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영역이 많아요. 아멘.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을 같이 한번 격려할게요. 하나님 나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이제는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해 볼까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평강을 누립시다. 예, 기쁘게 살아갑시다. 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완성된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만큼 더 능력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정말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또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지금 시작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우리 교회 다니던 형들이 많이 불러서 따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꽤 조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런 찬양 부르면서 그때는 다 천국을 많이 봤거든요. 쟤만이 이 세상은 뭐 내 집 아니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불렀어요. 요즘에 CCM 곡들은 그런 곡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머리 빡빡 깎고 그런 애들도 말이죠. 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제가 언제 가도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 그게 자연스럽게 내 때니까요. 그거 필요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바라봐야 되거든요. 아, 천국. 내가 주 앞에 설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깨끗했냐면 종말론적인 구조가 있었거든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깨끗했죠, 굉장히.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잃었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바라보는 나라도 말씀하셨겠지만 너희가 이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후미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시다. 마음에서 말이죠. 자꾸 세상 나라가 침범에 들어오거든요. 멀리 하시고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생각해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장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격적으로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누릴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또 거기서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결정적으로 승리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은 다 안녕들 하세요? 네, 더 안녕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평안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외지간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갈등이 많죠. 남자하고 여자라는 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여자 남자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고민하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 꼭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남자는 고민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하니 여자분들은 말 좀 하자고 계속 이렇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피차간에 그러지 말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지만 교회는 마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막 뿜어주는 거거든요. 이 전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알려준단 말이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고백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전도 간증 집회를 하러 온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날 마침 추수감사절 주일인가 오셨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이렇게 다 우리는 과실을 다 나눠 먹고 그러거든요. 저녁 예배 뭐 밤늦게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안 가고 다 과실 먹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 천국이네, 여기가. 다 같이 나눠 먹고 함께 하는 거.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지향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로 우리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점점이에요, 점점. 직장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업장도 하나님 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진행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가 붙이셨을까? 네, 이 아파트에 왜 이 동에 특별히 왜 살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전체는 몰라도 그 층은 좀 책임지세요. 그래가지고 그 층이라도 변화시키고 또 그 라인이라도 좀 책임지시고 막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근데 그게 비전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한 라인을 변화시킨 사람들 꽤 봤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 같은 진짜죠. 그분이 계속 기도하니까 아마 기도했겠죠. 내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우아래 영향력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모습이 참 너무 귀하죠. 지역사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해 가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도 공부했지만 정치도 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세요. 정치가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상을 주장했냐면 영역 주권이라고 해가지고 영역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작게, 뭐 뚱뚱하게, 또 날씬하게, 또 성격도 참 다양하게. 내가 보기에 남이 불편한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불편하지 않아요. 다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답게, 당신은 당신답게.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라는 거.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상이 지금도 많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그분 임상에서 많이 이렇게 실천했거든요. 목사님 하시다가 나중에 화란의 수상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화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뭐 여러 가지 정치, 문화 또 아니면 기독교 이런 영역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덧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그 영역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곡차곡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첫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변화받았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 마음 자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좀 말씀 나눴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힘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성경은 항상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다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간단 말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로 쭉쭉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또 흩어져서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교로 가고 다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자기 곳곳에서 정말 가슴 벅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인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금 누리고 반드시 승리해 나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다 승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얘기는 참 거창하고 너무 멋지지만 이 만만치 않은 대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가피하게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다 배웠단 말이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 또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 넓혀가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단히 각오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집요하게 많이 방해하겠죠. 많이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단호하게 물리쳐 버리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나도 가슴 벅차게 가지고 이 영역을 점점 많이 확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 생각이 아주 혼란한 생각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그런 이 잡초와 같은 생각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뽑아버리면서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정리하면서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야. 마치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흠모할 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아직까지 여기는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 지금 전투적인 모습이거든요. 시작했지만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 물리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해질 때는 좀 너무 어느면서 무식하고 간단한 방법 같지만 안 속아.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고 자기 본인이 혼자 안 속아. 난 이런 생각 할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참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자주 쓰거든요. 안 속아. 내가 목사가 이런 생각 할 사람이 아니야. 이게 딱 하듯이. 좋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안 속아. 손까지 같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게 자꾸 전투가 있거든요. 생각에서. 또 아니면 마음에서. 또 입에서도 많아요.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주로 입에 그 마귀와의 싸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분들도 욕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다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입에서 인격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확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정도 비슷해요. 가정도 원래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가정이십니다. 아멘. 가정 예배도 많이 드리시고 찬송이 있고 말이죠.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정도 세우다 보면 낙심스러운 때가 오거든요. 또 뭐 해야 돼요? 안 속아. 내가 정말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이야. 아멘. 자꾸 고백하면서 말이죠. 또 그대로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가십시오. 아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모교에 몇 해 전에 이 여름 수련을 인도하러 갔는데 저는 한 교회만 계속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님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강사로 소개한 참 그 멘트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윤석 목사님이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보오셨으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영적 전쟁이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그걸 너무 큰일 만난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직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거 만만치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업장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업장의 모습으로 잘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갑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사회, 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더 많이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주 앞에 서는 그날 참 잘했구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이팅 한번 외쳐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예,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4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계속 공급받으십시오. 아멘. 교회가 중요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함께 더불어 세워나갑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아멘.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승리하셨고 우리 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멋진 주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각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다가 주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속에 함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